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을 노려 기록거리고 홀로 말하시는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죠.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내가 100% 신뢰한다. 또 반대로 저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콩으로 매질을 쓴다 해도 내가 못 믿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들 속에서 나오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는 안 그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일들이 일생 가운데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말씀하신 거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시한 것을 한 번도 어긴 일이나 그거를 성취 못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으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한 번도 미스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이 땅에 보여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한국말은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상대방을 믿는다 이렇게 이해되도록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만으로도 믿음이라는 것은 빌리고 믿는다, 인, 안으로, 지저스, 예수 안에 들어가서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연합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믿음의 법은 최고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문명사에 와서 뭐 헌법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도 있고 그걸 어기면은 과태료도 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것은 시민법, 도덕윤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살면 법에 저촉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도덕윤리보다 더 광범위한 법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 613가지로 이 가지치기에서 나왔는데 율법을 지키게 되면 도덕윤리나 그 나라의 법에 저촉될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법으로 제정한 게 뭐냐면 예수의 믿음입니다.
이 예수의 믿음대로 살면 율법도 완성하고 사람으로서 위아래 사람 몰라보지 않고, 요즘은 뭐 이게 약해져 가지고 말세면 말세에 이 부모가 자식들한테 홀대받고 머리 허연 사람이 검은 젊은이한테 홀대받는 세상을 만나는데 버릇이 없어지거든요. 막 부모님들한테 반말도 하고 막 그럽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요즘은 어른들 앞에 막 담배를 막 피잖아요. 옛날 같으면 동네에서 어른이 하나 딱 떴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담배 피다도 뒤로 이렇게 숨겨가지고 그걸 안 보고서 껐어요. 요즘은 담배 핀다고 그러면 덤벼서 짜대기 때립니다. 네가 뭐냐. 이거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산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법도 잘 지켜야 되고 도덕 윤리도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아무리 윗사람이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고 부모가 뭐라고 해도 부모는 자기의 뿌리입니다. 절대로 부모에게 도전하거나 반말하거나 막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이 믿음의 법은 나라의 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또 율법이라든지 그것보다 더 광범위한 완전한 법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완성을 못 시켰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은혜와 진리라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앞에 좀 읽고요. 같이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안으로 지금 불어넣은 겁니다. 이 빛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받은 사람 누구냐? 이는 혈통으로나 피로나 육정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이 낳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집을 삼고 들어와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집을 삼고 들어와 살고 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는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일곱 교회 가운데 한 가운데 메소 중간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으로 또 두 가지 법이 나오는데 하나는 율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대략 정리한 게 613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다도 붙이고 여기에다도 붙이고 옷술에다가 네 방향에다 그거를 율법을 성경 하나 붙였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어기면 현장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나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했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자가 예수가 죽어야 돼요. 죽이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런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판인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래가지고 율법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 율법을 어기면 그냥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도 그 사람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네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 속에서 나오는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를 믿어요.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첫 아담과 연결되어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이 땅에서 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죽습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사람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하고 연합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남과 함께 동시에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지배를 받으며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못 갖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큰 소리로 해야 깨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들한테 가서는 아무리 붙잡고 꼬집고 흔들어대고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막 절규하죠. 어떤 사람은 까무러칩니다. 엄마 일어나라고, 아빠 일어나라고 흔들어대도 아무 소리도 못하죠. 영이 떠난 그 육체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아주 차지차집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못하더라도 이것이 온도가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이별되어서 완전히 죽음에 떨어진 사람은 계속 이게 차집니다. 나중에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돌아갔었을 때 그걸 피지 않으면 나중에 영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목숨을 내놓고 전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고 그 이전에 침례 요한의 사역을 목숨을 내걸고 한 사람이 850대 1의 갈레산상에 영적 전투를 벌인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세상보다 자동차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옷이 좋아서 사람들이 편리해요. 그러나 옛날 세상보다 사람들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머리도 많이 빠지죠.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계속 각박해져 갑니다. 옆에 누가 죽어나가도 지금 모릅니다. 자기만 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한테 주시려는 겁니다. 전에
오늘 읽은 유다서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곱의 형제라고 했죠. 이 야고보도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유다는 마지막 동생이죠. 뭐 사람들의 논란이 있지만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인데 마지가 예수님의 그 밑에 야고보고 거의 말째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라는 표현을 안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과 2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죠. 똑같습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게 공통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공통이라는 거예요. common salvation, 영어로 공통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이 믿음은, 예수의 믿음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다. 예수님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은 교회만 다니면 다 성도님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의 분신으로 보낸 사도하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와 연합한 성도 2그룹밖에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직접 예수님이 불러서 보낸 자,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예수님이 명령해서 권한 자가 12명의 사도예요. 그 사도들이 자기를 기반으로 예수의 몸을 세운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도들에게 한 번에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단번에 주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을 청함받고 택함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아니면 믿음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금방 나온 그 새신자 되시는 분들한테도 일반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성도님 그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개념은 아닙니다. 성도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한 번에 믿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라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이 터키 지역으로 약 1000km 하란 지역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믿음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라크 지역에서 터키 지역으로 그때 당시 지금부터 6000년 거의 4000년 전인데 어떻게 그때 당시 1000km 자기 살던 고향을 떠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란에서 이 가나안 세겜으로 약 700-800km인데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롯한테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넘겨줄 정도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목동이거든요. 물이 없고 풀이 없으면 이 유목민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걸 다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도 만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사 지내는데 그 짐승도 다 태웠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못 가졌습니다. 이 잉태가 안 되고 거의 100세가 되어서 90세가 되어서 출산이 불가능한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와 방거나 멜기세덱도 만나고 불이 떨어지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아브라함이 못 가졌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온 때는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태에서, 사라의 태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믿음을 이렇게 딱 준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그 믿음을 받은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죽은 것 같음과 사라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아무한테나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던 사람한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단번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가 거듭나는 포인트입니다. 사도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좀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합니다. 사도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사도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사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사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12명의 사도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듣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20절,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도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낸, 지금 여기는 완전한 사도가 된 상태는 아니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보낸,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절대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고 나면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 사도들은 하나님이 단번에 하나님의 믿음을 이 사도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공통으로 얻은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단번에 받아서 구원이 된 겁니다. 이 믿음을 이제 성도들에게도 단번에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단번에 믿음을 받는, 사도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 2000년대 다 순교하고 죽었는데 신약 성경이 사도들의 메시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자기의
그 옛사람,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인간은 다 살라고 합니다. 죽으려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회개는 죽으라.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지만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다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싸움이 뭐냐면 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다 악취한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겁니다. 다 보잘것없는 일에 자기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는 것인 줄 사기당하고 있다. 비질이라. 이 복음은 살려고 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죽으라.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다 잘 됩니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됩니다. 당신의 뜻을 생각하고 그걸 꿈으로 가지고 계속 말하고 외치고 하십시오. 그거 성공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바벨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가치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분이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당신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나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못 갑니다.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력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100번 1000번 믿고 있죠. 5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를 부인합니까? 물어보세요. 가서. 목이 잘려나가도 난 예수를 신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자기 믿음은 있었지만 100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것, 사라의 태가 끊어진 그 상황을 보고 믿음이 연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졌다. 그거는 인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단번에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사도들도 그 전에는 자기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했지만 순간에 감동한 것으로 고백을 했지만 결론적인 하나님이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야 오늘 밤에 내가 죽을 건데 니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한 번도 입으로 실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당신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이 종을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는 상태. 베드로 자기의 믿음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다고 절대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3번씩 나중에는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장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다 다른 사람한테 다 믿게 하려면 부활해가지고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야 나 살아났어. 나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났어. 너 정신 차리고 믿어. 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이바한테도 가서 니네들이 나를 팔아넘겼지?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나 봐라. 나 살아났어. 그래서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믿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지만 그 사랑 전에 공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노아 시대 때 8명 남겨놓고 다 물에 죽였습니다.
거기에 금방 태어난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아무에게나 가지 않습니다. 청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세마포를 입은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목숨까지라도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 사도고 그 사도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것이나 세상악에 빠지지 않게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저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저의 말,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도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시험을 해도 빠지지 않게 저들을 보호해 주세요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하고 이 바울이 서기 67년, 68년경에 죽었거든요. 네로한테 죽었습니다. 네로의 아버지가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그러는데 그 글라우디오 앞에가 갈리굴라입니다. 전부 다 아들이 아버지를 다 죽여가지고 황제 자리에 올라간 것이 그때 당시거든요. 네로 당시에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이 67년경 서기 67년, 68년경에 이들이 둘이 다 죽었어요.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임. 여긴 베드로는 종과 함께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한글이 아주 힘들게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는 통화형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부터 읽습니다. 시작.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한테 편지한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이 믿음을 받은 자는 성도들이다. 사도와 성도들에게 예수의 믿음이 성령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받은 자는 목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라이센스인 예수의 믿음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연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과 천국의 이 가치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하던 이 세상의 최고라는 것이 배설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아무한테 안 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로컬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을 저렇고 교회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백두산호에 계시냐? 아니면 서울시내 롯데월드에 계시냐? 그런 데 있죠. 무소부재하시죠. 그러나 예수는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 교회라는 것은 사도와 성도의 연합입니다. 거기 안에 거기 정중앙에 예수가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불러도 대답도 없고 소리쳐도 반응도 안 하신다. 그 이유는 내가 교회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7교회가 나와 있는데 에베소 서머나 에스버두사빌라라는 7개 교회가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촛대 사이, 이 촛대는 교회입니다. 이 촛대 중간에 예수님이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교회 7개 교회의 메소라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포타미아가 강이고 메소가 중간입니다. 메소스라는 그 단어를 사이라는 단어에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될 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 그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을 단번에 전달받은 선택받은 성도들이라. 이 사람들은 지옥의 문이 이 사람들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다. 이게 터키 지역이라고 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6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는 사람들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6월절의 핏부림도 지금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피가 없으면 6월절이 없으면요 아무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되라고 해도 불가능해요.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그 찔림과 함께 그 죄사함이라는 감격이 그 사람을 완전히 함몰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예수의 핏부림이 없는 상태에서는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순종이 안 되면 아무리 성령을 불러도 성령이 오순절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이 이루어지려면 초막절, 장막절, 천년왕국,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무턱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이 기계들이 안 되면 가서 빵 이렇게 치면 기계가 돌아가고 그랬어요. 요즘은 전자장치라요 센서 하나만 안 돼도 안 돼요. 영은 더 민감한 겁니다. 그냥 과정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살라고 그런다. 너 잘되고 성공하고 살라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기 위해 너 죽으라는 거예요. 왜 죽으냐?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와 함께 침례 요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최고의 생명인 이 생명을 믿음으로 받게 만드는 새 창조를 만드는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예수의 믿음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한테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못 받아요. 금식에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주어야 돼요. 이걸 단번에 주십니다. 누구한테? 정말 인간의 의지를 갖고 자기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기를 죽이면서 아브라함처럼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 여기까지 못 믿어요. 어느 임계점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어버립니다. 명년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네게 돌아왔다는 표는 경수가 끊어진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맞버렸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삭의 생명이 나와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듭나는 순간이 거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드리라니까 사람한테 의논도 안 하고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이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시켜서 우리 속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못 갖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내 마음대로 사는 일입니다. 그걸 죽이라는 게 회개입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찬송함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단직하신 것이라.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은 이런 단어,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고 오히려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17절부터 뭐 읽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시작. 메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니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치리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명령들 행실에서 부족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품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이 세상 최고가치 은금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피를 흘려 믿음을 이 땅에 뿌려놓은 이 하나님의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은과 금의 가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크면 목숨을 내놓겠어요. 세상 말로 객기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에 가장 귀한 목숨이 날아가도 거기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찬양하고 지금도 공산 치하에서 요 개성에서 평양에서 개성 가는 그 고속도로를 뚫을 때 이 브로더자 기사가 길을 닦다가 땅이 푹 꺼져가지고 가봤더니 굴에서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북한 사람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인민재판에 의해서 아들부터 죽이려고, 아들 죽이면 엄마가 신앙을 부인할 것 같으니까 아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마 고맙다고, 나 천국 가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좀 이따 만나자. 오히려 죽어가면서 어린애들부터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지도자 목사님을 죽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브로저를 끌고 발부터 뭉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545장 찬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으면요, 어떤 중요한 순간은 전부 다 자기 뜻대로합니다. 인간의 믿음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단번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딱 준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전성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곳만 확인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지금 교회에서 수요일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중요하게 한두 번 계속 반복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50번, 60번 나눠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한 장을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빨리 한번 이렇게 훑고 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쥐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의미다.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간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어야 된다. 주인이 누구한테 주냐? 성도한테 준다. 성도가 누구냐? 사도, 선지자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성도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고, 그래서 예수와 모든 뼈대를 맞춰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하나의 집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신부는 하나예요. 너도 신부, 나도 신부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개념을 갖고 있지만 신랑도 하나고 신부도 하나예요. 교회 하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교회의 몸은 예수와 연결된 성도, 사도와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이 와야 돼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되 죽으려고 하면 살 거다. 요한복음 12장에도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네 생명을 미워하면 살아날 것이지만 네 생명을 사랑하면 너 죽을 거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죽어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 성도들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영어 표현은 obtain입니다. 획득했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온다. 믿음이 계시될 때 아포칼립시스 뚜껑을 열어젖힌다는 겁니다. 영어는 레벨레이션. 이 커튼을 열어젖혀서 볼 수 없는 걸 보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너무 영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안 알려줘요.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기가 돼요. 어린아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자기 자신을 알려줘요. 그게 계시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가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공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는 우리가 공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라. 믿음은 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이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까지 그때부터 이제 성장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와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와 연결되어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총화가 되어서 계시록에 내려오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으로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도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기가 어려워요.
다 내가 해야 돼. 죽어야 돼. 금이나 은처럼 썩어질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청함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에 주소서.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성도가 되어서 단번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에